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별로 앉으셨는데요. 네, 우리 조원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락조, 환영조, 간직조, 중보조.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셨습니다. 오늘 2강인데요. 2강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묵상 훈련의 필요성. 말씀 묵상 훈련의 필요성. 자, 우리가 왜 훈련을 할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 묵상? 우리 꽤 해봤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 묵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삶 큐티도 해봤고, 매일 묵상, 뭐 그 외 기타 등등 큐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훈련은 달라요. 학습과 훈련은 어떻게 다르죠? 학습, 훈련? 예, 어떻게 다르죠? 학습은 글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다. 그러니까 학습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학습이에요. 모르는 걸 아는 거. 자, 그런데 학습은 어디서 해요? 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끝났어요. 가장 필요한 건 어디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뭐라도 되는 걸 배워요.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학습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제 아니까. 아는데 여기서 훈련의 중요성이 등장하는데, 훈련은 뭐냐면 아는 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훈련이에요. 아는 걸 즐기게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말씀이 좋은지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또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즐기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냥 부담스럽지. 아, 말씀은 늘 부담스러워. 그래서 말씀은 나 혼자서는 왠지 못 볼 것 같고, 목사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치 하루 한 장도 1절부터 한 5절까지는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6절부터는 막막한 거죠. 이제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되면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즐겁죠, 여러분? 먹는 거 즐겁죠? 네, 매우 즐겁죠? 상상만 해도, 그지? 네. 와, 막 족발 뜯고, 막, 네, 그죠? 족발 뜯는 거, 어때? 즐거워, 안 즐거워? 진짜 즐거워. 즐거워. 왜? 많이 뜯어봤잖아, 그지? 어떻게 뜯어야, 어디부터 뜯어야 좋을지 안단 말이야. 맛을 알잖아요. 우리가 족발 그러면 떠오르는 건 족발이 돼지의 어느 발이지 이게 아니잖아, 그죠? 족발이랑 떠오르는 게 뭐야? 감칠맛, 착 감기는 맛. 그거를 마늘 하나랑 고추장에 찍어서 쌈에 넣어서 입에 넣었을 때 그 쾌감, 만족감, 하루의 스트레스 날아가는 그거죠. 우리가 아는 맛이 있어요. 그거는 익숙한 맛이야. 여러분, 자는 것도 좋아하시죠? 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제일 저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쁨은 자는 거예요. 잘 수 있다. 여러분, 목회는 잠과의 싸움이거든요. 잠을 줄여야 되는, 저희 일생 동안 받을 스트레스를 저는 달인 배고 다 받았어요. 한 몇 년 동안 하루 한 장 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월화수목 금토를 새벽기도 했더니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술하고 지금 이제 조금 잠이 회복돼서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여러분, 자는 것도 잠온 사람이 자는 거예요. 잠을 푹 못 자면 즐겁지 않죠. 삶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즐기는 건 다 훈련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저는 매우 즐거워요. 네, 매우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가장 즐거운 훈련이고, 이게 이미 몸에 배웠어요. 훈련이 되니까 저는 즐거워요. 족발 먹는 것만큼 즐거워요. 네. 안 믿어지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인데도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걸 알긴 알지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초보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저한테 그래요. 돌아서는 게 무섭대요. 돌아서면 설교를 해. 네, 돌아서지 않겠다. 이게 좌우명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초반에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매일 막 하고 일주일에 10개씩 하니까 미치게 된 거예요. 할 말은 없는데 자꾸 해야 돼. 바닥을 긁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저도 훈련이라고 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즐겁게 된 거죠. 사랑도 훈련이 되어야 즐거운 거예요.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애하면 사실은 연애를 길게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하면 그때부터 결혼이 즐거워져요. 네, 표정이 왜 이러죠? 네, 제가 어느 아내와 어느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둘 다 정말 이런 표정인데 제가 7년 동안 연애하면서 훈련을 했잖아요. 순종한 훈련. 무릎 꿇어 무릎 꿇는 훈련을 했잖아요. 네, 저는 쌍무릎이에요. 제 별명은. 항상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모닝 따기를 맞지 않으면 지금도 하루가 허전해요. 예, 모닝 따기와 저녁 따기를 맞아야 오늘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 네,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네, 그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숙제 해오셨죠? 네. 숙제했다는 얘기는 한 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 안 즐겁잖아요. 그죠? 네. 하나도 안 즐거웠죠? 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안 즐거워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훈련이 되면 야 진짜 여러분 요 두 절이 일주일 내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묵상의 힘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 말씀만으로 나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보화원을 바꾸고 싶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의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될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써온 2줄짜리 그 숙제에 절망하지 마세요. 예. 나는 인간도 아니다. 아까 최승용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하신 걸 보고 여러분이 눈빛은 이런 쓰레기. 나는 쓰레기야. 나는 필요 없어. 폐기물. 막 이런 눈빛을 가지셨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갈 길은 저런 길이에요. 왜냐면 최승용 목사님은 살짝 저희 지금 스케줄이 꼬여서 기도훈련학교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훈련학교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시 1단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막 기도하면서 묵상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저분을 적게 쓰라면 더 불편한 거야. 이거 그냥 몇 줄만 하세요.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럴 거예요 아마. 이미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곧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아는 걸 즐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워서 말릴 때까지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훈련이 있거든요. 훈련이 되면 너무너무 편하고 그때부터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숙제하면서 노래가 막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 훈련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나에게는 아는 것을 뛰어넘어 즐거운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내용이 쌓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두 가지? 참 자유와 참 즐거움이잖아요. 그 참 자유와 즐거움을 얻자고 우리가 그 기쁨을 얻자고 교회 오는데 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왜 자유롭지 않고 왜 즐겁지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그거는 죄송해요. 어설프게 발을 담갔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발을 담그면 그때부터 누리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번 훈련학교에 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이 땡겨졌잖아요. 12주짜리 8주로 줄였잖아요. 네, 이렇게 세 단계가 남아있는데 우리 앞에 저는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다. 왜? 공부할 게 많아. 배울 게 많아. 훈련할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성장할 게 많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말씀을 즐기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즐기게 되고 그 말씀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걸 즐기게 되는 그 단계를 한번 꿈꾸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이다? 아는 것이 즐기게 되는 것. 아는 것을 즐기게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번 과정을 마치는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어머나 나 아직 못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도 없어요. 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의 필요성 오늘 제목에 훈련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훈련. 나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즐기는 누리는 단계까지 가리라.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옆에 예쁘게 표시해 주시고 돌아보기 보겠습니다. 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붙잡고 가야 될 5시와 두 가지 의식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말씀 묵상의 기술이나 편리한 방법론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중요한 건 아마 저희가 더 말씀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법론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를 꿈꾸는 곳이에요. 삶의 변화라는 건 두 가지죠.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꿈꾸는 곳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의식을 5가지 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서로를 잘 알고 아는데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확신이라는 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교회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속속들이 아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성경을 찾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는가? 이게 확신이거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분의 관심 속에 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나를 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동행하신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은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서 이 정도는 라고 좋은 점수를 다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흔들려야 맞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이따 이제 해볼 텐데, 교통도 마찬가지죠. 교통 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요. 확신하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분과 삶과 죽음을 넘어 내밀한 부분까지도 교통하게 되며, 교통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두 번째죠. 교통은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날 창조하셔서 나의 삶 이전도 하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까지 하신다. 그건 뭐냐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정말 내밀한 부분까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고, 나는 정말 숨기는 게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믿고, 그러면서 내 삶을 매 시간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통 그럼 나 예배 안 빠지는데? 이 정도면 교통 오케이. 나 밥 먹을 때 기도해. 나 교통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 묵상에 있어서 교통이란,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의식이 교통이란, 나의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교회 와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교통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5분,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 읽는 시간 정말 하루에 10분, 20분 정해놓은 그 시간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의 목적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 그건 교통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도 사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보면 나 교회 나와. 그럼 10점 이렇게 주니까 이제 여기서 찾을 게 없는 거지. 나 완벽한데? 완벽하니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통의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 아니면 건들 수 없는 나의 갈급함을 가지면 이때부터는 찾을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 대면으로 갑니다. 내 앞의 모든 문제와 당당히 대면하여 맞서는 신앙을 확보하고, 자, 동그라미 대면. 대면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문제에 맞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삶에 대하는 내 삶의 행동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실제로 내 삶을 대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음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참고도 살았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분노하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혼자 짜증도 냈고, 때로는 나의 판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내 삶에 직접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할 게 많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은 책임있게 수행하며, 책임. 네.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사하는 것, 찬양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사명도 있고, 때로는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친구로서, 동기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내가 모든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분명히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면 사실 우리의 강의를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과제를 하는 것도 달라지죠. 이 과제를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해가는 것과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과제를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과제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망신만 당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해하고 나도 그러면 응답해야 되니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들까지도 모두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자신감. 동그라미.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 얻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이게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같이 구원받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반원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요? 이게 이웃교회로 커져야 되고 이게 한국교회로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고를 치면 결국은 한국교회가 먹칠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죠. 옆교회 망하게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꼭 교회 대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너무 당당한데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우리 아이의 반 아이들이 함께 잘 되는 걸 꿈꾸고 있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1등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여기 자신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리매김, 밑줄 그으시고 이게 내면화라고 했죠. 내면화. 내면화가 돼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화가 안 되면, 자리매김이 안 되면, 자리 잡기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가짜죠. 위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하는 행동만 바꾸니까 불편하고 이게 어색하고 금방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없는데 억지로 서 있으니까 푹 빠져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의 확신, 교통, 대면, 책임감, 자신감의 이 중요성은 뭐냐면 과연 나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 치과에 가면 이에서 다 괜찮은데 하나 흔들리는 거 보잖아요. 그 흔들리는 걸 치료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계속 찾아봐야 돼요.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주님 나를 아시는가? 누리고 있는가? 교통, 그분과 계속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대면, 내 삶을 맞서고 있는가? 책임,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왜 일을 하는가? 자신감,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걸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고 올 때마다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늘 흔들려? 여기에 대한 걸 오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부분을 건드려 주세요. 그 부분을 건드림을 받았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실 때 내가 흔들리는 그 부분이 말씀으로 오늘 자극을 받고 레이저로 그 부분을 지지며 치료를 받고 그 부분에 오늘 내가 새로워져서 오늘 주님 제가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걸 경험하면서도 몰랐어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은혜를 받아. 좋아. 그런데 왜 좋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데 다음엔 또 좋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OC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가 오늘 흔들리고 있는지 알고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그 5가지 틀로 우리가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 오늘은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참 좋구나. 내가 오늘 그 부분이 치유되고 있구나를 알면 그때부터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오늘 나에게 와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야. 하지만 우리가 이 5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말씀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예리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공부하는 거고 이 5가지를 통해서 물론 훨씬 많아요. 찾을 수 있는 렌즈는 훨씬 많은데 이 5가지가 기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이 말씀 묵상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를 찾는 훈련을 해요. 몇 개나 나올까요? 이거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찾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면 몇 개 나올까요? 3,000개. 놀랍죠? 3,000개를 찾을 수 있어요. 한 절에서. 그러니까 분홍 목사가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26주 하는 건 신기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신기해? 3,000개도 찾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절로 3,000개 설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한 절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똑같지 않거든.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 한 절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가와서 다른 은혜로 새롭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은혜 받을 때는 실제 언제냐면 모르는 말씀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는 말씀이야 이거. 내가 정말 막 외웠고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올 때 우리 은혜를 받아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을까? 지금 내 상황이 달라졌고 내 처지가 달라졌고 내 마음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말씀에 내가 새롭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확신이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다면 오늘은 그 말씀 속에 대면할 용기를 얻고 어떤 때는 내가 책임, 내 이 자리에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모두 함께 같이 구원받을 자신감으로 나가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때그때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듣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목적의식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게 목적의식이죠. 네, 우리가 나아갈 목적의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우리가 구할 목적의식은 하나. 하나님 나라와 의. 자, 그리고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은 바로 OC죠. 5가지의 C. 확신, 교통, 대면, 책임, 자신감. 이 OC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방향을 찾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과제 확인을 할 텐데요. 자신의 OC 문제의식을 통하여 묵상에 도전해보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자리가, 자, 중보전은 저 뒤에 화평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 이름이 간식조는 교사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락조는 저 안쪽 방에 들어가시면 되고 환영조는 이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고 그런 다음에 나의 문제의식이 뭐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의 문제의식에 집중해서 위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형식과 내용은 자유롭게도 좋습니다. 첫날이니까 자유롭게 드렸어요. 그거를 각자 발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명씩 이름 문제의식을 적으시고 그분이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와닿는 내용을 여러분이 요약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놀랄 정도로 환호와 박수를 보내줍니다. 준비 시작! 네. 이거 딱 3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끝날 때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라고 하는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 지금부터 8시까지 오늘 시간 드릴게요. 30분 동안 모임 갖고 인사하시고 과제 나누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조별로 흩어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필요성 오늘 공부했잖아요. 5가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수록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신 부분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지식의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알의 부분이에요. 내가 여호와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지? 왜 전능자가 아니고 여호와야? 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이래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여호와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지식적인 부분.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뭐지? 부족함 걸림돌. 그렇지. 걸림돌이 없다면 나는 모든 것이 디딤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려면 요거 하나하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매기면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일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는 거. 잠깐 멈췄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교통은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이 지식과 알미 그냥 내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걸 누리고 있나? 내가 내 삶에서 이건 삶이죠. 삶에서 이거 누리고 있나?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 감탄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저 아까 노래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통은 충분히 노래할 수 있어요. 예, 노래도 하고 뭐 감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대면은 그래서 그가 나를 푸드밭에 누이시며 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인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푸른 풀밭도 내가 서 있는 거 맞나? 쉴만한 물가 여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교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대면에서는 그런 나와도 대면해야 돼요. 아직 연약한 나와도 대면하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도 대면하고, 하나님 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푸른 풀밭이라는데 저는 하나도 안 푸르러요.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쉴만한 물가라는데 저는 마실 게 없어요. 나와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가 현실과 대면하는 거죠. 현실과 대면하는 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서는 저자인 다윗과 또 대면하는 거죠. 다윗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다윗이 대면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또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책임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림. 자, 내가 선 자리가 푸른 풀밭이라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인 걸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님 주신 양식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올려드릴 나의 예배의 제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 여기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시니 내가 볼 때는 황량한 광야 같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은 퍼져가는 거죠. 퍼져감. 이런 나의 지식과 누리고 맞서는 때는 뿌리 내리는 이 믿음이 점점점 내 주위로 퍼져가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말씀을 접하든지 간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식으로 만날 부분과 누릴 부분과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현실과 저자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나아갈 수 있을까? 퍼져나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고민이 될 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씀이잖아요. 수천 년 전 다윗이 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나에게 주셨냐? 왜 나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를 고민하면서 지식과 누림, 내가 맞서고 뿌리내리고 퍼져나가는 이런 나의 삶에 이제 깊이와 넓이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퀴즈 볼게요. 자, A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 B씨가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사장님 소리 듣겠다고 나갔다가 다 들어먹고 집에 안 들어와요. 사춘기 자녀 C와 D는 그래서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PC방을 전전해요. 자, 이런 경우에 A 집사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줬겠어요? 아우 집사님 어떡해요? 기도할게요가 끝이에요. 기도할게요가 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 5가지의 OC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확신. 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마세요가 먼저겠죠. 그리고 교통.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그분양이지만 그러나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변함이 없음을 누려야겠죠. 자, 이걸 일단 누리시고 그리고 대면은 누구랑 대면해야 될까? 남편과 대면해야겠죠. 남편과. 일단 그 남편을 만나서 모가지를 비틀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더 이상 헛짓거리를 못하게 하겠죠. 또 누굴 만나겠어요? 그 친구들, 남편의 친구들 만나가지고 더 이상 우리 남편을 꿰지 마라. 분명히 만나겠죠. 단발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대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깽판이 떠올라요. 깽판을 쳐야 된다. 그리고 책임은 누굴 책임져요? 자녀들. 엄마로서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그러면 동시에 자신은 뭐예요? 그 남편조차도 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함께 구원받을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이 지식과 누림과 내 삶에 뿌리내리고 퍼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입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일단 저희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자, 베스 모어라는 분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봉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싶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 곡물, 야채, 씨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자, 씨 표시해보세요. 씨 동그라미. 씨. 곡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야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씨를 보냈어요. 자,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앙골라에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해 보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보내준 곡물과 야채의 씨를, 자, 씨 동그라미 다시 해보시고, 씨를 땅에 심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 심정이나 상태는 이해하지만 씨를, 다시 동그라미, 뿌리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베스 부어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는 위의 비유를 통해 답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지 않고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C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C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곡물이 아니에요. 야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을 수 없어요.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자, 심을 때, 그때부터 묵상을 할 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내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씨앗을 홀랑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잘 들었네? 그리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오늘 참 대단했어. 한참 웃었네? 한참 울었어. 끝. 그리고는 다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훌딱 먹어버리고 좋다, 잘 들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품고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성장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점점 변화시키도록 그 열매를 구하고 그 줄기와 그 나무의 그늘을 누리고 있는가? 적어보세요. 어때요? 사실 이 부분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놓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피는 거죠. 딴 설교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을 찾고 또 뭔가 허기져서 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어떤 뭐 감동력의 예외가 없나? 뭔가 좀 신선한 게 없나?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거는 진짜 위선이고 가식 같았어. 오늘 열심히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다른 말씀 없나? 이게 너무 저한테는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계속 다른 게 막 나오는데 나는 이번 주 전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다른 본문을 전해야 돼. 이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3년 동안 시편 23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첫 말씀을 제시한 이유도 제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 2, 3, 4 넉주 설교했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2, 3, 4 넉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2절짜리로 1년 반을 설교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새로워야 되는 게 아니다. 계속 다른 것, 더 좋은 거, 더 신나는 거, 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속 깊이 머물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깨달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느 한 분도 저한테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도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 주셔서 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런 거예요. 연습 볼게요. 자신의 옷이 목적의식을 활용해서 묵상에 도전해 보기. 저는 이 과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기를 원해요. 이거 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혜로 다가와요. 각자. 모든 게 똑같지 않아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와닿는 부분이 너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또한 나에게도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맛으로 다가옵니다. 맛. 성경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른 글과 다른 이유가 그 맛이 기쁨도 주고 씁쓸하기도 하고 나를 영양가를 줘서 살기도 합니다. 그 맛이 나를 살게 하는데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나의 형편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답답할 때, 울먹일 때 전부 달라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받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한 가지 저에게 지침이 있어요. 누가 울면 흔들리지 마라. 저분은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저분은 내 설교에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설교 저러는데 막 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운 거야. 절대로 내 설교 때문에 감동을 받아 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착각을 하면 그 순간 제가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페이스에. 그래서 저는 절대로 누가 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안 울려고 노력을 해요.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는 게, 자, 모두가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와중에서 밥을 굽는데 말씀을 펼 수 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가 죽어! 소리를 하고 말씀을 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네. 주로 그런 경험은 저희 집만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말씀을 피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저희는 주로 부부싸움은 잘 하지 않는데 자녀들과는 많이 싸웁니다. 네. 그렇게 자녀한테 혼나고 말씀을 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네. 어제도 혼났어요. 자, 말씀 묵상은 내가 말씀 속에서 좋은 내용을, 자, 내가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찾았어. 오늘 내가 묵상했어. 내가 발견했어. 잘했지. 이런 내가 좋은 내용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발견해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숙제를 잘하려고 하면 멋지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져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처음에는 손길, 하나님 저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좀 터치해 주세요. 손길을 구하고 그 다음 눈길을 구하는 거예요. 눈길, 저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바뀌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 터치를 경험할 때와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 볼 때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 그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눈길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구할 때 보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란 내가 찾아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저 구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읽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건드려 주시고 저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손길과 눈길을 구할 때 다가오는 은혜와 복,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내 눈앞에 성경 말씀이, 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그냥 목사님이 주신 과제라고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하나도 와닿질 않아요. 그래, 저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한 걸음 딱 벗어나면 그 말씀은 내게서 멀어져요. 근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벽동이 일어나죠. 자,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자체가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겠네. 자, 한번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미 응답인 거죠. 야, 내가 목자야. 너 아니야. 왜 네가 자꾸 목자 하려고 그래. 자꾸 네가 그러니까 모두가 꼬이는 거 아니야. 내가 목자야. 이거를 깨닫는 게 부족함이 없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의 핵심은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아이고,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가 복이고 기도하는 게 은혜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려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예, 옛날처럼 막 여러분을 막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면 말씀 자체가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응답이에요. 응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우와, 하나님 대단하신데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구하는 궁극적인 두 가지 참 기쁨과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보아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이 지식과 알미 맛보아서 알게 돼요. 이거는 절대로 남이 떠먹여 줄 수 없어요. 남이 이거를 나에게 들려줄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의무감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누가 지시해도 느낄 수 없는 그 맛과 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근데 그 맛과 향을 맛보려면 아까 그 씨앗을 꿀떡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잘 음미해야죠. 음미하고 그것을 계속 머무르고 계속 그 안에서 단물을 다 빼야 돼요. 단물을 완전히 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지금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런 자유함을 주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게 뭔데요?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말씀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다른 도피처를 찾지 않는 거. 아까 우리가 피난처 얘기 나왔는데 다른 돈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나 다른 어디에 모임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맛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데요? 그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에게 피하고 복을 누리는 그게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우리 은혜 양이 말씀하신 걸림돌이 없도다. 그렇죠. 걸려 넘어지는 게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경외하는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맛보아 아는 자요 여호와께 피해서 그걸 복으로 누리는 자니까. 자, 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자,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눈길을 찾는 자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터치해주세요, 저를 바라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분의 손길과 눈길을 구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 다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내가 오늘 원하는 확신, 교통, 대변, 책임, 자신감이 다 들어있어요. 종합 비타민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약 같은 말씀이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씀은 법이고 그 말씀이 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것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한 주간 더 이 말씀을 만날 때 오늘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기의 말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읽는 말씀마다 자기 언어로 새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이고 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거. 아까 김세영 목사님이 표현했던 건 시편 23편의 김세영 버전이잖아요. 각자의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학교를 할 때 앞으로 2단계, 3단계는 여러분의 모든 숙제를 모아서 책자를 만들 겁니다. 아까워서. 예, 기도문, 2단계는 기도, 3단계는 복음 메시지를 적는데 너무 아까워서 모든 걸 과제를 모아서 저희가 문집을 내요. 그래서 저희는 다 나눠 가져요. 그런데 1단계 말씀 묵상 훈련학교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부담될까봐. 처음인데 부담될까봐 그걸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 각자 자기 거는 철을 내서 스프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철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낱장으로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제가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이 각 과에 해당하는 과제를 그 해당되는 과에 끼워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여러분이 한눈에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제를 하신 걸 낱장으로 두면 분명히 잃어버리니까 넣어서 여러분만의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페이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과제가 2장, 3장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안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나만의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은혜의 도구를 가다듬는 훈련학교로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을 볼 텐데 세 가지 훈련이 있죠. 자, 말씀 묵상 훈련학교가 먼저 제일 위에 있어요. 지정의라고 써 있죠. 지정의. 지가 뭐죠? 아는 것. 정은 뭐예요? 느끼는 것. 의지는 뭐예요? 살아내는 것. 자, 이 세 가지 지정의를 건드리는 게 말씀 묵상인데 이 지정의가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는가? 그 옆에 성경 밑에 구원의 괄호, 하나님의 괄호, 선한 괄호 세 가지가 있어요. 괄호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렌즈예요. 첫 시간에 배웠던 OC가 하나의 렌즈라면 이 세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렌즈가 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의 밑에 괄호 있죠.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 말씀이란 뭐냐면 구원받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접했을 때 내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었는가. 구원 얻는 방법, 구원 얻는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이게 지적인 도전이에요. 알미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자, 감동. 이 감동은 뭘까요? 정이죠, 정. 지정의 중에 정이죠.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손길과 눈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손을 내밀고 나한테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날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딱딱하게 야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때론 너무 기뻐하시고 때론 나의 삶을 너무너무 마음 졸여하시고 때론 나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감동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냥 좁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문학적이지만 문학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래도 할 수 있고 내 표현은 너무너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춤도 출 수 있어요. 말씀 묵상 시간에. 전 기수에서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어요. 네, 다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분홍색 써있는 글씨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 이 능력이 지정의 중에 뭘까요? 의입니다. 의지죠. 의지. 나의 변화. 그래서 지정의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가? 나의 머리를 자극하고 나의 알을 이끌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 정적인 부분, 나의 심령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가, 아니면 선한 능력,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인가를 여러분 찾으면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잘 보인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이걸 지적인 것으로 때로는 정적인 것으로 또는 의지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능력도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 내면화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씨앗을 심듯이 계속 모종을 갖다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보고 과제를 하고 또 심고 한 주를 살고 과제를 해보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또 숙제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이 말씀 속에 정말 한번 푹 담궈져 봐야지, 이 말씀을 내 안에 잘 심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내 안에 점점점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는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설교할 때도 중요해요. 과연 오늘 설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설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을 지금 전해주는 건지, 아니면 선한 능력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건지는 굉장히 설교자들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듣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읽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중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바로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 뭐예요? 자, 보세요. 교훈과, 그 다음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교훈은 뭐고, 책망은 뭐고, 바르게 함은 뭐고, 의로 교육하기는 뭐죠? 잘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길을 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정표가 있어요.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훈 밑에다 1번에 써보세요. 마땅히 따를 기준. 자, 교훈은 기준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교훈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교훈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한단 말이에요. 이탈했다고 알려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자, 책망 밑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탈을 알려줌이라고 써보세요. 이탈을 알려줌. 자, 너 이탈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탈을 알려줌. 자,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말씀이 나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내가 이 말씀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책망하실 때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 나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듣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게 다가올 때,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책망을 주시죠. 자, 교훈과 책망과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함이죠. 자, 바르게 함은 뭐냐? 책망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르게 함. 바르게 함에 3번이라고 써있죠. 돌아오게 이끔이라고 써보세요. 돌아오게 이끔. 자, 이 강력한 능력, 이게 내가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강력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이탈된 나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르게 함이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온 내가 다시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의로 교육하기예요.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 밑에 4번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함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의로 교육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교훈, 기본적인 말씀을 확인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나이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바르게 하는 복음인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의로 교육하기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을 다채롭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훈련해 봅시다. 연습 2번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읽고 위에서 파악한 성경의 기능과 역할을 구별해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따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료교육함, 이 중에서 혹시나 구별할 수 있다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은 네, 힌트,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대부분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6절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일단 6절의 정반부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건 뭘까요? 책망이죠. 네, 책망.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눈가림만 하면 안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되지.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건 뭘까요? 바르게 함이죠. 눈가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네, 이것도 바르게 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오는 우리의 삶을 끌어오는 힘, 노력게 하는 힘은 뭐냐?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니까 책망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는 바르게 함이라고 볼 수 있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건요? 의료교육하기.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그냥 이런 말씀을 주셨네가 아니라 과연 이게 교훈일까? 책망일까? 바르게 함일까? 의료교육함일까? 물론 이게 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다르게 보인다. 자, 그 밑에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호수아 말씀이 아니네요. 바뀌었네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건 뭘까요? 큰 무리가 없으면 교훈이죠?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믿어 이것들아.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야. 자, 그런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볼까요? 책망이죠. 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거 제거해 버리신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책망이에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요? 바르게 함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도 바르게 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교육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이전과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돼. 니들은 왜 그래?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야기의 흐름도 그래요. 예화를 봐도 탕자 이야기 있잖아. 그런 이야기만 봐도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이게 확 꺾어지죠. 아버지 내 거 다 주세요. 그럼 고생 직살나게 해. 거기서 끼가 듣죠. 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부른데 돌아갈까 말까. 근데 가다가 아버지가 야 이놈아 확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그 후부터 잘 살았더라. 이게 이런 식으로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야 너 가서 전해. 그러는데 얘가 안전하고 다른 배를 타고 확 그런가 거기서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보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의 흐름으로 성경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어느 흐름인지를 알면 그 말씀에 내가 더 영향을 받겠죠. 더 그 말씀이 되게 와닿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흐름으로 보는 게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OC를 배웠고 확신, 교통, 대면책임, 자신감 배웠고 또 하나 오늘 뭘 배웠어요? 지정의, 구원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선한 능력. 지정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느 부분을 건드리시는가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거 조금 갸우뚱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책망인지 바르게 함인지 의료교육함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더 와닿는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그냥 툭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이게 결국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과제입니다. 과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병자가 38해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눈이 아니라 이제 이 5가지 OC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3가지 지정의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기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OC 목적의식을 먼저 그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적용하시되 그러나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정의를 찾으셔도 좋고 이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로구나. 이 부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 부분은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그 부분에 계속 머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교통이라는 건 표현하는 거니까 말로 표현하시고 감동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찬양하시고 춤추시고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묵상을 한 주 동안 잘 간직하셨다가 표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다음 주 저희가 만나겠습니다. 네, 첫 주 하길 잘했죠? 다음 주에 뭔가 더 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만 하면 됐을 때 여러분 짐작할 걸. 네, 하나가 또 붙었어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됩니다. 그러나 안 하신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운 다음에 하면 좋겠어요. 너무 한 분만 시키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원칙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다.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해야 공부가 돼요. 그걸 보고 좋은 면을 배워야지 앞에 나와서 괜히 한 사람 정말 망신 주고 이거 잘못한 걸 해서 배우는 건 여러분 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약에 해야 되는 주다 그러면 제일 잘하면 되잖아. 내가 그죠? 오늘 내가 해야 되면 이왕 할 거 제일 잘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여러분 해낼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는데 그냥 놓쳐버린 말씀도 많았고 때로는 삼켜버리고 아이고 맛있네 하고 지나가버린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심고 잘 물을 주고 햇빛 비치고 걸음을 줘서 한 주간 잘 저희들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여 우리가 세 가지 렌즈를 배웠는데 그 눈으로 잘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 만날 때에는 오늘보다 더 환한 미소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